사도 바울은 몇 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 또는 전도 여행을 했었죠.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 때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그 로마에까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압송이 된 것을 포함하면 전체 4번에 걸쳐서 선교를 한 그런 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3차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조금 서남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바울 사도가로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간곡한 권면을 한 그 내용을 같이 오늘 읽었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은 에베소에 비하면 조금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매우 역사가 깊고 또 그곳은 7세기에는 헬라의 철인 탈레서라는 분이 그곳에서 활동을 했던 곳이었고 또 그뿐 아니라 아낙시드만으로 하는 그런 또 학자 또 연대 기자로 알려진 헤키타이우스라고 하는 이런 학자들이 그 밀레도에서 활동을 할 만큼 유서 깊고 유명한 그런 곳이었었죠. 그러다가 BC 334년도에는 알렉산더가 그곳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를 더 크게 발전을 시키게 되죠. 이 유서 깊은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초청해서 감동적인 오늘의 설교를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설교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여기에서 설교한 중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에베소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각자에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권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러면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님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장로님들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가?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앞서 이제 그 에베소에서 선교했었거든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한 3년을 일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석 달 동안은 유대인들의 회당, 그 모이는 장소를 찾아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그곳에서 한 2년 동안을 거의 매일같이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 복음을 전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는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면은 막 병자가 낫고요, 귀신이 도망가고 이러니까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서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이 7이나 있었어요. 아들들이 보니까 사도 저 바울이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작은 사람이 와서
뭐 기도하니까 뭐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들이 도망가고 이걸 보고는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7 아들들이 이제 사람들고 이제 모아놓고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일을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뭐 아주 명령을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 귀신 찾아온 사람 가만히 보다가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달려들어가지고 7 아들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 아들들이 혼비백산해가 도망간 그런 일도 에베소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막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그 우상 숭배는 헛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에베소에는 유명한 그 우상의 전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치 그 사찰에 가면 그렇게 그 뭐 만들어 놓은 보살 그런 형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석가모니 상도 있고 이제 그와 같이 에베소에도 그런 그 신들을 막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그 신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주물, 공장이 필요하잖아요. 뭐 쇠를 녹이고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고 또 칠을 하고 그다음 검칠을 하고 이제 그런 사업이 아주 번창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건 다 우상이다. 그건 참신이 아니다. 그거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런가 하고서 이제 우상 숭배를 많이 중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만드는 그 사업가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을 막 충동을 했죠. 저 이상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난데없이 우리의 사업을 지금 방해하고 우리의 사업이 망하게 됐다. 그냥 둬서 안 된다. 우리 저놈을 처단을 하자 해가지고는 집단적으로 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물론 피했지요. 그래서 잡히진 않았지만 대신에 바울과 함께 그 사역했던 자들이 붙잡혀가지고는 그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도 가고 핍박도 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위협도 당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바울 사도가 그런저런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겸손과 바울이 사역하면서 겸손했죠. 그 다음은 눈물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를 인해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에베소에 있었던 이제 신자들이 됐잖아요. 전도를 받고 그리고 장로가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환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바울 사도를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또 그 정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 사도가 한 설교가 우리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죠.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그들의 어떤 재물을 탐내지 아니했고 그들의 재산도 탐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도 탐내지 아니하고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바울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술을 배웠어요. 그 기술이 뭔가 하니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밤이 되면은 그
손으로 천막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가면서 거기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 사역에 보태 쓰기도 하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이런 일들을 장로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 또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그 기쁨을 참 누리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얼마나 희생을 했던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3년을 버티면서 그곳에 마침내 교회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웠던 것이죠. 우린 이 사실을 보면서 옛날 바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어느 한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이죠. 며칠 전에 포틀랜드의 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2, 3년 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 교회에 심우였던 목사님 성씨가 백씨였는데 백목사님 이분이 아주 실력도 있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곳에서 학위도 받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이 그 교회에 6년 전에 부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자하고 다 그 자격을 갖춘 그런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결국은 6년 동안 많은 사역을 했지만 교회를 폐쇄하고 그분은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선교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그분을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얼굴도 낯설지 않은 그런 분이 있었는데 참 아쉽게도 교회가 또 폐쇄가 되고 떠나게 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런 조건 또 실력을 가지고 일을 해도 교회라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유진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지난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 26년째 들었었잖아요. 26년 동안 제가 쭉 지켜보잖아요. 여기에도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님들이 도착해서 개척을 하고 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생도 하셨지만 또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그런 교회가 7교회가 그동안 20 몇 년 동안에 오픈했다가 닫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에 이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 중앙교회도 이렇게 26년 전에 1994년도에 여기 시작이 됐죠. 제가 도착한 거 95년 6월 30일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날씨가 좋은 때잖아요. 하늘은 화창하고 비 온 날이 없고 그때 인상이 참 날씨가 좋다. 제가 그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유럽의 날씨를 알잖아요. 그곳은 기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너무 태양도 밝고 화창하고 그리고 비도 여름에 비가 없잖아요. 비 오지 않고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입니다. 당시 교회가 교인들 그때 계신 분도 우리 장로도 계시고 네 가정이 그때 계셨는데 그 네 가정이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몇 달 안 돼서 그 중에 이창남 집사님 그분은 유오보에서 공부를 끝내고 PhD 학위를 받고 우리 교회 그 당시 중앙교회 집사님으로 수고하셨는데 그때
계시다가, 근데 문제는 잡이 없는 거예요. 유전 잡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여러 군데 미국에 이제 학교마다 어플라이를 하고, 저한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는 이거 안 되면 한국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테네시주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 제가 추천서도 썼어요. 그래서 뭐 간절히 썼죠. 우리 이분은 아주 장래가 촉망한 분이고 믿음도 좋은 분이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일도 많이 하고 온갖 좋은 말을 다 동원해서 이제 추천서를 써드렸는데 그 덜컥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되고 나니까 너무 기쁘긴 하지만 우리 당시 중앙교회로서는 한 가족이 그 귀 소중한 때잖아요. 또 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살았던 집이 우리 김산 집사님이 계시던 같은 아파트 동에 바로 옆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떠날 때 가서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고, 그래서 제 추럭에다가 6월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떠나는데 눈이 앞이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제가 쭉 지켜보고 있었던 기억이 어제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정 떠나고 또 한 가정 또 뭐 사정이 있어서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뭐 그때만 해도 이제 하이닉스가 막 이제 들어올 때였잖아요. 한국 사람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그때는 초창기였고, 근데 이제 선교의 대상은 유학생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생들을 위해 학교 앞에다가 조그만 지하실, 기억하실지 몰라요. 지하실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매주 목요일 되면은 학생들 그곳에 오게 해서 저녁을 대접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뭐 여기 학생들이 공부하고 졸업하면 또 다 떠나고 또 뭐 공부하다가 사진에서 또 떠나고 또 신입생이 오고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된 곳이 바로 여기 유진이었습니다. 오레곤 이 지역은 인구가 많지 않잖아요. 도시 오레곤이 토지 넓이를 보면 남북한보다 더 넓어요. 오레곤 주가. 근데 인구는 400만이 안 돼요. 우리 한국이 남북 합쳐 한 7천만쯤 되나요? 여기는 더 넓은데도 땅은 인구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이 더구나 유진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그런데 이게 교회는 벌써 우리 교회도 있었지만 또 18년 전에 세워진 또 한 교회 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면 아니면 뭐 딴 데서 오면 일단은 눈에 떠있는 이제 그 큰 교회로 가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뭐 어떤 때는 왔다가도 이번에 큰 교회에서는 또 가버리고 그런 일도 우리가 겪으면서 참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힘들었죠. 근데 이제 그때 이거 미국 교단 그 에반젤리컬 카버넌트 처치 한 교단에서 이제 개척한 이 교회를 위해서 한 달이 참 고맙죠. 미국 교회가 한 달에 2,000불씩을 우리 교회다가 이제 목회자 생활비로 서포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도 몇 달 받았는데, 자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뭐 별로 안 나와도 뭐 재정이 뭐 교회적으로 좋지 않아도 딱딱 은행으로 돈이 뭐 이렇게 들어오니까 걱정할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기도 중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도 적은데 교인들도 적은데 그런데 간절함이 없잖아요. 뭐 교인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서포트를 매일 들어오니까 되고, 또 그때 우리가 렌트했던 그 예배당 빌렸던 건물 저 웨스트 유진에 있었잖아요. 그 한 달에 여름에는 한 300불, 350불, 겨울에는 한 500불. 그것만 딱 내면 그리고 약간 교회 경비 외에는 별로 들어갈 것이 없고, 이제 2,000불씩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거는 이렇게 돼 교회가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시카고 교단 본부에 카버넌트 처치 교단 본부에 찾아갔죠. 가서
그동안 참 우리 교회를 도와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고는 그 돈을 앞으로 우리 안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그만 보내십시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니 뭐 막연하죠. 교인들도 어떻게 하냐 이제 뭐 저를 보고 있는. 그래서 그랬죠. 자, 우리 중앙교회가 크지 않고 적지만 우리는 재산도 없고 뭐 은행에 어카운트에 돈도 없고 교인들도 다 참 살아가기 바쁘지만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직장 나가는 분이 몇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일합시다. 이래서 우리가 땀 흘린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내 유진 시내 그 다운타운도 많이 다녔어요.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이렇게 그 윌라멧 그런 그 이렇게 그 좀 번화가 있잖아요. 그런 모퉁이 보니까 뭐 커피를 파는 그런 그 길에 세우는 그 조그만 그런 부서도 있고 또 학교 앞에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야 우리 저거 하나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자 해가지고 그 좀 발런티어 받아가지고 커피도 팔고 거기서 우리가 땀 흘려 봉사 그 수익을 주님 앞에 드리자 이제 그런 생각하고 제 시를 찾아갔죠. 시청에 가서 그 사정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에드닉 처치 우리 한국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싶은데 여기 다운타운에 어디 길 옆에 우리가 허락을 받아서 조그만 그 커피 부스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허락해 줄 수 있네 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다운타운에 쫙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꺼내더니 여기도 좋고 저기 좋고 몇 군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그 모양, 크기 뭐 그런 걸 하나 그려가지고 원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카메라 가지고 이제 막 찍어 일단은 봐야 되니까 카메라 찍고 그런 도중에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불쌍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왔어요. 여기 이제 유진에 사는 한 교포가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나갔던 분이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이강지 장로님 전화하고 전 목사님 좀 상의할 게 있습니다. 하더니 이제 그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유호부 학교 안에 그 EMU 빌딩 안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아시아 음식을 파는데 이제 중앙교회에서 혹시 뜻이 있으면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우린 그런 게 아니라 저 길에서 비 맞고 눈 맞으면서라도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아니 학교 안에서 하면 한국 학생 만나면 전도하고 그리고 비 맞을 필요 없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고맙게도 그 장로님이 돈 한 번 안 받고 다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6년 동안을 우리 그때 집사님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참 그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6년 동안을 이제 목요일 하루를 음식을 파는데 이제 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때는 뭐 우리 교인들 식당 한 분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음식을 뭐 해서 파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재료를 뭐 야채 사고 닭뼈 사고 사가지고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목요일 새벽까지 가가지고는 이제 차려놓고 파는데 놀랍게도요 하루 딱 파니까 그 남는 게 $500가 남는 거예요. 한 달에 2,000불이. 자, 그동안 우리 교단에서 도움 받은 게 한 달에 2,000불인데, 이젠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는 수익이 2,000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6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7년째 들어가는데 학교 당부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되게 미안하게 하면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 책임자가 너희들이 참 수고 많이 했는데 또 학생들도 너희들 음식을 통해서 참 많이
참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었다. 그런데 이제 학교 방침이 좀 폴리시가 변경이 돼서 여기에 지금 체인점, 지금도 그 음식점 하고 있어요. 중국 음식 비슷한 파는 이 체인 식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시아 음식은 이제 다음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 그리 알고 이제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우리가 얼마나 슬프는지 몰라요. 고생하면서 하면서 좀 힘은 들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기쁨이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참 그때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 참 모두 다 마음 아파하고 눈물 짓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 해 이제 일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사고 나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기에 뭐 그때 예배를 드리지 않은 지 한 3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방 손댈 때 많고 화장실도 뭐 다 그냥 낙후돼 있고 뭐 저기 친교가는 그냥 뭐 캄캄한데 뭐 거미줄은 쳐 있고 홈리스 피플이 그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열심히 이 예배당을 이제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다 투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없었잖아요. 고맙게 그 우리 교단본부 거기에서 이 예배당을 살 수 있도록 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론을 받아가지고 어제 론 남은 게 17,800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15,000불을 교회 재정으로 갚았어요. 남은 게 이제 한 2,000불밖에 안 나와요. 이게 다 갚았어요. 너무 감사한. 그래서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 우린 여기에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일꾼이 들어오면 너무도 감사했고, 또 이제 그분이 좀 있다가 또 떠날 때는 또 너무 또 우리가 슬퍼했고,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유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 그때마다 지금보다 더 많았죠. 오면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그래서 학교에 EMU 빌딩 안에서 음식을 팔 때 유학생들이 거기 학교에 왔다가 틈을 내가지고 그 1시간 동안 그리 와줘요. 와가지고는 막 국수도 볶아주고 열심히 하고 또 수업 시간 되면 또 들어가고, 그 중에 이제 그 한 학생은 수업 8시인데 우리는 전 6시 가거든요. 그리고 6시 2시간 동안 바빠요. 준비하는데. 그때 그 학생이 8시 수업인데 7시쯤 와가지고 1시간 동안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고 이제 8시 한 5분 전쯤 이제 막 찍고 들어가는 그런 또 학생도 있었고. 근데 그 학생이 지금 시카고에서 변호사가 됐죠. 김성민 변호사. 너무 감사했던 그 학생이었어요. 그 외에도 여러 학생들이 그때 많이 도와주었어요. 자, 이런 일을 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같이 눈물겨운 상봉을 하고 기도하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달려가는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오늘 설교를 같이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달려갈 길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가?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없다면 그 복음을 계속 지키고 파수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불러서 사역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세대 가면, 그래서 교회는 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보세요.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내려앉고, 정권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많은 흥망성쇠를 겪었는데, 교회는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국가가 넘어지든 쓰러지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이 지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특별한 조직이고 단체고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라는 큰 단체가 있고 영적인 나라, 주님 나라의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은 미국의 헌법이 국가와 종교는 구별된다는 것을 분명하잖아요. 그래, 국가가 교회를 간섭하지 말아라. 국가가 교회에 교회 사역자를 세우고 그게 아니잖아요. 국가가 공무원을 세울 수 있어요. 장관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어느 직분 하나도 국가가 타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서 기도하며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면 이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기초를 잘 다지고 선교 사역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도 유선교사님 다녀가셨는데 참 감사히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선교비도 서포트해 주시는 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힘을 얻고 그렇게 가면서 몇 차례나 감사합니다. 중앙교회 참 고맙습니다. 이 인사를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이쯤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 초창기 우리 중앙교회 처음 개척하신 분들 또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은 이제 연세도 이제 60이 넘어서고 이렇게 이제 차츰차츰 이제 그 한 사역의 활동 기간이 조금 이렇게 물러서게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제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세대 교회를 또 이제 이어받아서 부모님들의 그 사역을 또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지금 자라는 우리 자녀들 또 벌써 우리 집사님들 우리 이재찬 집사님도 그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고 또 우리 또 김성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제 교우들 자녀들이 이렇게 지금 그 맡아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거의 50년째 너무 하는데 이제 목회한 지역 이렇게 돌아보면 한 대여섯 교회 되는데 한 교회도 문 닫은 교회가 없어요. 시골은 시골 교회로 들어보니까 그 교인들이 아직 모이고 있어요. 제가 일할 때 같이 일했던 분들은 다 세상 떠나가 천국 다 들어가셨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그 교회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또 인천의 그 교회는 꼭 2세대 다음 세대뿐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또 조인을 해서 합류해서 교회가 또 부흥이 되고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교회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앙교회도 이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떤 것이죠?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한 것이에요. 이 복음의 일꾼된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가 복음 때문에 비박을 받고 그리고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조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율법 학자였어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아주 제자로 그런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공부한 많은 지식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다, 고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것들은 오히려 배설물처럼 다 이제는 버리고 예수님을 아는 이 복음의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지식 많이 가져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게 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철학을 하면 할수록 결론은 뭔가 하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주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철학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복음은 아주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운명, 그리고 장래의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린 아이라도 많은 지식을 가진 철학자보다도 훨씬 더 분명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제는 나에게 별 유익이 못 된다. 하지만 복음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지식을 자랑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에 많은 우리보다 나은 자들이 많잖아요. 훌륭한 그런 배경 가진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자들도 있고 재벌도 있고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만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고 더구나 오레곤에 보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레곤은 땅은 넓은데 산악지대잖아요. 대도시가 없어요. 제일 큰 도시 포틀랜드인데 저 인구 한 300만 되나요? 그리고 뭐 여기 유진 한 20만? 이런 적은 도시에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오레곤은 미국의 강원도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왜 보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연히 우리가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어떤 뜻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참
복된 자들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거주하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갈 곳이 없어 떠밀려 왔습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이러이러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이 있고 어떤 유의미한 그런 일을 한다면 보람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때가 있다고요. 보세요. 우리 예년 같으면 지금 정월달이면 굉장히 바빴잖아요. 양로원 방문을 매주마다 했잖아요. 가서 그들을 음악회를 하고 또 우리 연례음악회 일을 보통 이맘때죠. 20일 전후. 이때 음악회 할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많은 분 초청해서 그 자리를 다 메우게 하고 음악회를 했잖아요. 한 해도 아니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 그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그뿐인가요? 음식 많이 준비해서 대접하죠. 이런 일도 우리가 하면서 어떤 때는 힘이 드니까 저다 이해해요. 목사님 또 해야 됩니까? 이런 분도 계셨는데 힘들었죠. 고생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 하고 싶어서 못 돼요. 때가 있다고요. 그죠? 우리가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집을 지을 때 있고 부술 때가 있다고 하는 자문서의 말처럼 우리가 때를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어느 또 때가 되면 또 바쁘게 될 날 오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다 나라에서 그러잖아요. 집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나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집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때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래도 딱 2주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그 외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 다 하실 줄로 제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 모임 때문에 환자가 생겨서 아니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그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저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도피성이 되어주시리라 우리 교회를 주님이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리라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이 사태가 다 지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 우리 교인들이 이겨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셨고 나름대로 제 참 여러 가지 또 그런 그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대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의 그 달려갈 길을 말했어요. 경주자처럼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해도 마지막은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는 것처럼 출생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나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고 장로님도 세상을 떠나고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소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가잖아요. 벌써 2021년도
1월 달이 지금 하순에 접어들고 있어요. 빠른 세월이고 아무리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다 놓치기 전에 또 우리 젊음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인데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강해도 때가 되면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우리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우리의 주신 이 섬길 수 있는 기회, 우리 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중앙교회로 보내주신 것은 의미가 크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시간, 기회 이걸 놓치지 말고 이 달려갈 길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들이고 또 능력을 다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헌신한 것을 장로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뜻을 모았던 것처럼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이 지역에서 우리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할 그 일을 몫을 감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또 다음서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을 또 계속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점점 더 터가 넓어지고 그리고 좀 더 깊이 있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이 시대적인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은 2021년도는 저구려서는 많이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쯤 우리가 참 음악회를 위시해서 양로원 방문 또 그 외에 우리가 선교 활동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또 앞으로 또 이제 신입생들이 또 오면 또 학생들 전도해야 되는데 금년도 아직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수업을 오픈하게 될는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주신 그 기회 또 그런 어떤 환경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중앙교회 사명을 다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